할렐루야. 성탄주일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나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셨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산생했으리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내 주 같음은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음은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음은 없네. 이 땅 위에 믿으십니까?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음은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주 같은 분 없습니다.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 정말 우리 주 같은 분 없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탄생일을 기억하고 주 같은 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 한 분 한 분의 그 길을 인도하여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어디 주인 한 분만을 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임하여 도와주옵소서.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주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도와주셔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붙잡아 도와주시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한참 또 알아보지 못하는 그 인생길을 주님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시간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성탄 주일 예배를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하니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21장 우리 구주 나신 날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21장입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자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아멘. 전연식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은혜 가운데 두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웠던 2021년이 이제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저희들을 붙들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지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오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옵니다. 이처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한 해를 돌이켜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연초에 계획하고 다짐했던 일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약속했던 것들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지켜진 것에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게 하옵시고, 우리의 약함과 죄지음으로 지키지 못한 것에 회개와 반성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비록 남은 올해의 며칠이지만 마무리되는 시간까지 신실한 성도로 사명을 감당케 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는 언제나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게 하시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저희와 항상 동행하시고 지키시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일상의 당연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로 거듭나는 한 해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워진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비대면으로 모이기 힘든 시기에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관계와 성도와의 관계를 소중히 이루어가는 저희들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모여 기도와 교제로 소통할 때 은혜를 받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옵고, 비록 또다시 우리가 원하지 않은 환경과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변함없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해 동안 말씀과 기도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오신 목사님과 교직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내년에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선한 목자로서 말씀과 지혜가 넘치시고 목회와 맡겨진 사역마다 풍성한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가 소망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성도의 각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사로,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청소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기꺼이 수고하는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022년 새해에는 각 기관들의 계획과 목표를 준비하는 일에 하나님의 간섭과 축복이 함께 하시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계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니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에서 특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엄동설한 가장 추운 주일, 올 한 해의 성탄 주일 예배와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맞이합니다. 이날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지 않으시면 오실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을 믿고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인도하심을 구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온도를 보니까 영하 16도였습니다. 새벽 일찍 차를 빼려고 주일날 전날은 교회 봉고차를 가지고 가서 새벽에 일찍 도착을 하려고 일부러 제일 앞에 차 나가기 쉬운 길가에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와서 시동을 거니까 웬일입니까? 윙윙윙윙 하더니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앞이 깜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어떡하나? 배터리가 방전된 것이었습니다. 이 추위가 얼마나 혹독하던지요. 긴급 출동을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손이 얼어서 잘 눌러지지 않는데 막 급하게 긴급 출동을 신청을 하고, 신청자가 많으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고 바깥에서 모자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깜깜한 새벽에 차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런 공경을 겪으시는 분들이 좀 계시겠구나, 또 그 중엔 저 같은 목회자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오시기를 기다리는 중에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수천 번, 수만 번 운전을 하면서도 시동이 잘 걸려서 감사드립니다 하고 기도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구나.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도 하루에도 여러 번 운전을 하면서도 사고 없이 시동이 잘 켜지고 꺼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을 모르고,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만 여기고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아무도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어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요셉과 마리아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임신하고 요셉과 마리아의 인생 역시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구유에 나시는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 본문에 동방박사의 방문과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제가 하지 않고 성탄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쭉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마태복음 2장 그리고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원치 않는 고통 가운데 처한 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때에 이들이 배가 불러 있을 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온 천하로 명령을 내려서 호적하라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세금 조사를 위해서, 또 인구 조사를 위해서, 특별히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군 병력으로 가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전쟁이 잦았던 시절에 또 출생 신고를 잘 못하기도 했던 시절에 정확한 인구 조사를 위해서, 또 군 병력을 위해서 사망자나 실종자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어떤 다양한 목적의 호적 조사였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두 부부는 원치 않는 상황에 원치 않는 명령을 받고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아마 남성 성도님들은 오래전에 기억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예전에 예비군 훈련을 호적지 같은 데 가서 하시게 되면 막 고속버스를 타고 가신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불편하고 고생을 하셨던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시절에 식민지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직접 일일이 가서 자신의 동네에서 호적을
등록해야 되는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어려운 일일지는 상상만 해도 정말 얼마나 어려웠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직선으로 오늘날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띵동띵동 하고 나오는 거리가 160에서 170km라고 합니다. 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로 도로가 쫙 뚫려 있는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그 산골짜기의 길, 오솔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땅을 유대인들이 거치지 않았지요. 거기를 돌고 돌아서 갈릴리로 돌아서 그렇게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아시죠? 그 길이 가장 험하기로 유명한데 그 험한 그 여리고 길을 지나고 숨이 턱까지 차는데 거기까지 지나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그 길은 아주 대략 한 250km에서 300km 꼬불꼬불 돌아가는 그 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남성들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임신한 여인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렇게 걷는 길을 감안한다면 아마 그 길은 고난의 연속이요 최소 가는 데에만 10일이 걸리는 그와 같은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그들은 그렇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원치 않는 명령을 받고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기 있을 그때에 급히 아이 낳을 곳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지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무거운 몸을 이끌고 좋아서 여행을 해도 비행기에서 스튜어디스가 음식을 여태 갖다 주고 해도 그래도 쉽지 않은 산모의 여행이 식민지 백성으로 호적 조사를 명령받아서 원치 않게 억지로 해야 하는 이 모든 발걸음 가운데 그만 출산일까지 다가와 마쳤으니 엎친 데 덮쳤다고 하는 말이 딱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또 모두가 호적을 한다고 그곳으로 오거나 그 길을 통과하거나 하기 때문에 가장 늦게 느리게 만삭의 몸을 가지고 온 이 부부에게 사관에 여관에 거할 곳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거절에 거절을 당하다가 이 부부가 그만 베들레헴의 한 구유에 아기를 낳아서 눕히게 되지요. 얼마나 누추하고 얼마나 불편하고 또 얼마나 힘겹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고생스럽고 비참한 인생입니까? 제가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하나님에게 몸지요. 제가 헌신을 안 했나요? 제가 순종 안 했나요? 왜 우리 가족 이 고생시킵니까? 하나님 막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리 형편이 어려운 자라고 해도 구유에 외양간의 구유에 아기를 출산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여관에조차 묵을 곳도 없이 그렇게 아기를 누일 곳도 없이 겨우겨우 출산을 하여서 아기를 낳아서 강보에 쌓아서 추울 테니까요. 그래서 구유에 아기를 놓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을 날이 차서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목동들에게 선포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표적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주의 사자가 알려주신 신호였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보자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그 둘도 없는 한 아기가 바로 천사가 주의 사자가 알려주시는 메시아의 오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과정 가운데 겪어야 했던 고생과 어려움, 지나가야 했던 고난과 통과해야 했던 시련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잊으시거나
버리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귀하게 쓰시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장 어려운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만삭길에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했던 그 험난한 길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어렵고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어려워질 이 어려운 인생의 길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스리는 것 같아도, 그래서 원치 않는 일이 임할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어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 되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고난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고난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어제도 나눈 말씀이지요.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언제나 시련과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어려운 환난의 언덕도 지나갑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지날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한 해 동안의 고난과 환난의 터널과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왔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오늘 이곳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후로도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에, 이 어려운 때에, 그런데 그 출산을 안 방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이 놀라운 별의 움직임을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별의 움직임을 따라 메시아의 나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들이 큰 변화를 축하하고 온 땅을 다스릴 왕의 나심을 경배하기 위해 먼 거리를 찾아서 예수님 있는 곳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왕이 차마 구유에서 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만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 가던 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베들레헴의 초라한 구유가 아니라 으리으리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의 궁궐로 경배하기 위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니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런데 예루살렘에 위치한 헤롯의 궁궐은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왕궁에서는 아무런 출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구세주가 메시아가 오실 때 사람들은 개선장군으로 정복자로 왕궁으로 오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심을 연구하는 동방 박사들까지도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시고자 가장 낮은 곳에서 구유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낮은 곳에 처한 자들을 위해 예수님을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온도가 한파가 절정에 이르고 코로나로 어려우면 가장 고통을 받는 분들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처한 분들이라고 이야기하시지요. 바로 그와 같은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구유에 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려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면서부터도 이미 계실 곳이 없이 거절당하셨던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거절당하신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드셔서 도와주시려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아무리 낮고 미천한 자라 하여도, 세상에서 잊혀지거나 기억되지 못하는 영혼이라 하여도 그를 기억하시고 품어주시고자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심을 받아 오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낮은 자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은 자, 자격 있는 자, 모두에게 환영받는 자가 아니라 어려운 자, 환난 중에 있는 자, 고난 가운데 낮아진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에 연구하며 학문에 능통하고 천문학과 모든 것을 오랫동안 관찰했던 그와 같은 현명한 박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그와 같은 장소를 꿈에서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귀한 걸음을 인도함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합니다. 그만 헤롯의 궁에 큰 소란이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하여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때로는 주님의 뜻을 오해하여 실수할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연약하여 실수하는 자까지도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헤롯은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하게 묻습니다. 그것은 자기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그러니 그 왕이 태어난 곳을 발견하면 경배하고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헤롯은 2세 이하의 사내 아이를 미친 듯이 죽이기 시작합니다. 자신만이 왕이어야 하는데 왕이 나셨다고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의 이야기가 그의 심기를 거슬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헤롯은 발견하여 그들이 보고하면 찾아가서 가차없이 그 생명을 빼앗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 둘 곳 없이 그렇게 구유에 나신 예수님은 나시면서부터 이미 죽음의 위협에 놓이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운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삶으로 자신의 전부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삶의 의미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모든 고초를 먼저 겪으신 것입니다. 이제 동방 박사들은 그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바르게 찾아갑니다. 연약함 가운데 주의 인도를 간절히 구하고 이제는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궁궐이 아니라 이제 바르게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낮고 초라한 베들레헴의 구유와 예수님 나신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거처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호적 등록이 끝나고 출산을 하게 된 마리아와 요셉은 거처를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곳에 눕힙니다. 그 이후에 동방 박사들이 인도하심을 받아와서 그 별이 아기 예수 계신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큰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거처로 들어가서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준비해온 선물함,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지요. 지금도 신라의 고분 같은 곳이 우연히 발견되다 보면 왕이 썼던 관이 황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험한 길을 동방 박사들이 황금을 지니고 올 때 어쩌면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여리고에는 그토록 강도가 많았습니다. 그 길을 지나와야 했을런지도 모르지요. 목숨의 위협을 걸고 모든 것을 각오하고 온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 황금을 드리며 예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향을 함께 드립니다. 유향은 제사장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향입니다. 유향, 언제나 곡식을 드릴 때면 제사장은 이 향을 함께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일을 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참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한 영원한 화목 제사를 드리실 예수님, 나같이 연약한 자를 위해 계속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순간순간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앞에 서기조차 부끄러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몰약을 드립니다. 몰약, 그것은 무엇입니까? 새로 난 아기에게 어쩌면 걸맞지 않은 선물일지 모릅니다. 몰약은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몸에 바르는 방부제와도 같은 진귀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실 메시아여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몸을 십자가에 들이시고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가 몰약을 가지고 왔다고 요한복음 19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렇게 아기 예수님께 나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수님 왕 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메시아 나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 드릴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나의 모습과 상심한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받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시간을 드리고 미래를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황금보다 더 귀하게 유향보다 더 귀하게 받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오는 모든 자들의 연약함까지도
받아주십니다. 주님은 이후에 동방박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헤롯의 궁으로 가지 않게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의 인생의 그 걸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자라면서 궁금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범생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뚱딴지 같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귀한 황금을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진지한 말씀을 전하면서 황금은 많지는 않았겠지만 목숨을 걸고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그 황금은 어디에 썼을까? 그런데 헤롯이 칼을 들고 설쳐대기 시작합니다. 2세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이제 동방박사들을 막 갔던 곳들을, 그리고 그와 같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주의 사자가 요셉과 마리아를 애굽으로 인도합니다. 혈혈단신 그 고생의 걸음 가운데 나사렛으로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애굽에, 아기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있게 됩니다. 아마도 그때 드려진 황금이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자라는 모든 과정 속에 거처를 마련하고 음식을 먹이고 또 재우고 입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쓰이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쓸 것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며 도와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려운 고난의 환난의 한 해를 지나며 성탄 축하 예배로 주일 마지막 예배를 드리지만 참으로 마음의 기쁨이 메마를 때가 많이 있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은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며 참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며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 황금보다 유향보다 몰약보다 더 귀한 선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이 자리에 계신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그 손을 꼭 붙들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마리아의 인생의 고생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걸음이었음을 살펴보았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고난의 코로나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이 시간에 위로하여 주시고 그 인생 걸음 함께 하시며 그 손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기 예수님 나심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자의 인생의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배웠사오니 코로나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예배의 자리와 시간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인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의 걸음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이
꼭 필요한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주의 굳건하신 오른팔로 꼭 붙들어 주시어서 올 한 해 잘 매듭짓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희망찬 2022년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찬양하며 예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시간에 그 손 가슴에 얹고 하나님 경배하는 자의 인생,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두려운 마음, 슬펐던 마음, 무거웠던 마음, 탄식의 마음 다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자의 인생과 걸음을 책임져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주의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마음 잡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그 놀라운 구합니다. 그 신사랑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마음으로 구합니다. 만져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붙드심을 주님의 그 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정말 예배하는 주님의 한 영광을 영혼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임하여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원이라도 육신이 연약하고 주님께서 오직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 책임져 주실 것을 배웠사오니 하나님 한 해 동안 그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항상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우시는 주님, 예배하는 자의 그 인생의 걸음을 실수해도 연약해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배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도우심 가운데 언제나 임하시고 도와시고 붙들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영원하신 사랑을 찬양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예배자로
주님 찾으시는 인생으로 주님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성탄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도 함께 기도로 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송구 영신 예배 광고를 드립니다. 오는 주 금요일입니다. 12월 31일 금요일 밤 11시 30분 이곳 본당 대성전에서 온 가족이 함께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현장 예배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도 실시간 영상 예배로도 송출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자가격리나 여러 어려운 상황에 놀라실 때에도 예배의 자리로부터 멀어지지 마시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삽입된 헌금 봉투는 송구 영신 예배 시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기도 제목을 송구 영신 예배 헌금 봉투에 기재하실 경우에 그것을 가지고 한 해 동안 기도해 드리고자 합니다. 글씨를 쓰시는 것이 어렵거나 기도 제목이 따로 필요하신 분들은 담당 교역자님들께 문자를 전해 주셔도 저희가 모아서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 나가시는 길에 교회 달력 못 받으신 분들 요청하시는 대로 교역자님들께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2022년 사업계획서 광고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 예배, 올해 마지막 예배를 함께 드리셨는데요. 다음 주일 예배 1월 2일 예배는 신년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로도 함께 드립니다. 기도로 한 주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의 기도와 축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때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임을 배우며 아버지께서 그 마음과 기도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동방박사의 예물 드림과 같이 주님, 나의 참된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며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실 메시아가 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나의 호흡과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 땀 흘린 수고의 열매를 담아 물질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각 가정들마다 인생들마다 넘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먼 곳 선교의 현장에서 전염병에 창궐하는 중에도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는 교회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자로 세워지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주여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충만 보호 인도하심이 오늘 동방박사들 같이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예물로 드리며 예배하는 자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 앞에 주님의 인도함 받으며 보호함 받으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성탄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 부모님, 권속들, 형제자매 위에 사업장, 직장 일터와 삶의 터전과 세우신 교회 학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